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세계 교회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여기에 혼선이 있다. 이것이 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에 대한 말씀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변화성도가 되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변화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순서, 차례대로 되는 이 순서가 예수님 재림 시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변화성도와 부활성도의 차이를 잘 분별해서 믿음대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밝히 깨우쳐 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무덤에서 자던 사람들이 막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덤에서 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나도 또다시 죽었죠. 무덤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물론 나사로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무덤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체로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속하는 부활이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때 잠시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은 사람,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았다가 죽었죠. 나사로의 부활, 이러한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속하지 아니한 부활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부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 우리 편지서 고린도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부활과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계시록 20장 4절이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그 6절까지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로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4절에서 첫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두 가지 신앙. 첫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순교자죠. 순교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순교자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다 순교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우리 다른 모든 교회나 우리 새일교회나 다 같이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받게 하는 일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물론 사상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짐승의 사상, 무신론 짐승 공산 사상, 또 이제 그런 행동으로 공산당의 사상이 들어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42달 짐승에게 세상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5절이죠.
그때에 짐승이 세계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세상을 짐승에게 맡겨버릴 때에, 그때 정마의 3세력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그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짐승 통치가 후 3년 반 동안에 있다고 하셨죠. 그래도 그때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때에 후 3년 반 동안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들도 두 가지의 노선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는 사람들이 1절로 8절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사명자들과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오는 9절 이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표받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시대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자는 입맞은 종, 사명자,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두 정인의 권세로서 1260일 예언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명자들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은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에 다 나와가지고 왕권의 영광은 들어가지 못하고 종족으로서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 거쳐서 새시대에 들어가는 영육 구원 받는 자들이다. 그래도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두 노선에서 새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은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서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쭉 인치는 역사가 나와가지고 14만 4천, 이거는 문자적입니다. 상징적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기독교 종말의 입맞은 종으로서 이 입맞은 종들이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1260일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음성을 받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리워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청량을 받아가지고 베나성도 14만 4천 입맞은 종으로 딱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1260일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지고 그 다음에 3일 반 죽은 자같이 되었다가
우리 예수님과 순교자들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3일 반 쓰러졌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므로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생기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창세기 2장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3일 반 죽어 쓰러졌던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리어 가는데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 심령들이 이 복에 같이 복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여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3장과 같이 표를 주는 역사, 짐승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그런 강권 수정 통치가 오는데 거기서 표받지 않은 자가 입맞은 종과 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입맞은 종이 계시록 11장과 같이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 본문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는 길이 두 길이 있다. 첫째는 무슨 길입니까? 은혜 시대에 또 그 이전에 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순교로부터 이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 순교에 있어서도요,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은 순교자. 도망가다가 원수가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의 순교 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목배임을 당하고 원수의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언제든지 순교할 마음에 신앙이 준비되고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지 아니해도 순교자 동무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순교자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표받지 아니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베나성도만이 들림을 받아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무엇이 왜 어째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을 텐데, 거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변화한다, 그 내용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첫째 부활도 없고 둘째 부활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재림에 관한 혼선이 오는 거죠. 여기 51절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 영은 낙원으로, 육체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예수님 이제 재림과 또 천년왕국 후에 부활할 때까지 육체가 무덤에서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마지막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날까지 머무는 곳이, 부활하기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과 음부인데, 그 상태를 잠잔다 그랬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51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과 변화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변화성천한다.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입니까? 아니면은 천년왕국,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52절에서 다시 51절을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요 사람들이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첫째 부활이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를 당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순교자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죽은 자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15장 52절에서 여기는 그냥 죽은 자들이라고 했지, 여기서 순교했다, 순교하지 않았다, 그 구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기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부활한다, 이 말씀을 52절에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 52절을 보면은 다 부활한다.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부활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나눠놓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잠자다가 부활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기록해도 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무슨 사명입니까? 베드로 사명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죽어 천당 가서 무덤에 내려갔다 부활해서 천당 갈 때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몰라도 된다. 그냥 부활이 있다는 것만 알고 믿고 복음을 믿고 죽으면 된다. 왜 그러느냐?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할 때는 살아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새시대 갈 때가 갈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고 살아서 영광에 들어간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입니까?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변화하는 사람입니까? 여기도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사람들은 변화성도, 종말의 변화성도로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1절과 52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52절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변화 성천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하셨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6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오늘날 세계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전 4장 15절 16절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살전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침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 대한 말씀, 부활과 변화. 그래, 부활과 변화를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나 살전 4장에서나 똑같이 말했습니다만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부활하고 다 변화한다. 여기서 주 안에서. 그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다 변화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냥 우리가 다 변화하고 우리가 다 부활한다. 자세히 봐야 조금 차이점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깊은 뜻을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절에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앞서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들림받을 때에 그것이 16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서나 살전에서나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변화성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다른 많은 세상 교회들과 우리 셀교회의 차이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세계 교회들은 전부 다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한다. 우리도 다 변화한다. 그 다 변화한다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 공중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이 다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다 부활한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 변화하고 다 부활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끌어올려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살전 4장 15절에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그래, 첫째 부활 성도가 먼저 살아나가지고 들림을 받고, 그 뒤에 변화 성도가 또 들림을 받는다. 이 순서를 15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제 17절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의 성천을 말씀한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거는 이제 이 살아남은 자의 부활이 누구냐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거기 여러분 4장 17절에다가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 사하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살아남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 표받지 아니하고 3일 반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살게 될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변화한다. 그 사람들이 다 변화한다. 변화성도 14만 4천이 다 변화해서 들림받는다. 그 다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가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곳이 어디냐고요? 이곳이 어디냐고요? 천년왕국이냐? 땅에서 예수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이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얼마 동안? 20장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요, 영체와 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재배하고 하는 것이 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족들은 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은 여기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들림바다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주님과 들림받은 종들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항상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그런데 순서는 공중재림 후에 후삼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지상강림 해가지고 땅에서 1000년 동안 항상 주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을 거쳐서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들림받은 후에 천국이냐 천년왕국이냐, 천년왕국 없다 하는 자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항상 들림받아 주와 함께 하는 그게 천국이지. 첫째 부활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 흰옷 입고 다 들림받고, 그래서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것은 잘못된 말세 복음이죠. 이건 이단설입니다. 이대로 믿고 가다는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 진짜 공중재림하고 지상강림할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을 줄 믿고 그렇게 증거하는 촛대, 순금등대 촛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거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 거야,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들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계시록 11장의 사명자들이 들림을 받는데, 그런 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들림받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1장과 같이 들림받게 되는 날에 들림받는데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들림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들림받는 입맞은 종들이 섬기는 재단에 속해 있던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6절 이하와 같이 1260일 예비한 곳으로 도망을 가서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런 등과 기름으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한 자들은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가 하늘문은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들림받아 버리고 참된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가서 딱 거기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하는 데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벨 세상 짐승에게 붙여버리고, 그때에 통곡하며
울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고 표를 받든지 짐승우상에 경배하든지 아니면은 짐승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든지 그래야 돼. 그거는 순교 아닙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이제 살전 4장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공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가 땅에서 예수님과 들림받은 종들이 항상 1000년 동안 함께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들림받은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죠. 천년 안식 시대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요한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은 11절에서 20장 10절, 20장 7절부터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마귀가 옥에서 놓여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귀 미혹할 사명이 끝나면은 마귀 사단을 잡아서 불못에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절과 14절 같은 둘째 부활이 오는데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의 순서는 둘째 부활이 언제 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에 이제 온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천년왕국 후에 반드시 둘째 부활이 온다. 그래서 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둘째 부활과 우리 새일교에서 전하는 둘째 부활과의 차이점. 오늘날까지 베드로 사명계통의 교회가 말하는 둘째 부활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 멸망 지옥 갈 사람들만의 둘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여기 자세히 한번 봅니다. 12절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을 다 받아도 또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그런 게 두 가지 책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다른 책, 이거는 심판책이겠죠.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책,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저희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를 해서 생명책에 상 받을 일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딱 상 받을 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책, 심판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평생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이 쫙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딱 펼쳐지면은, 여러분, 이거는 막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그 심판의 책을 예수님이 아예 그 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안개에 사라지까지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또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쳐다보기만 하면은 깨끗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 자꾸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몰라서 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나와야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영원한 속죄를 완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약해서 지을 죄까지라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도, 회개는 뭡니까? 죄를 깨달아 가지고 다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진다면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의 책을 예수님이 송두리째 없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만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 그래서 둘째 부활에 예수 믿고 순교하지 아니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방인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 차례대로 되리니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은 누구로 했습니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않은 중에서도 변화성도가 있고 흰무리가 있고 입맞은 14만 4천이 있다. 그 중에 흰무리가 아니고 입맞은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과 같이 전거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변화하리니, 그 다 변화한다는 것은 14만 4천 순교자하고 14만 4천이 다 변화한다. 예수 믿는 사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다 부활한다. 그것이 순교자의 다 부활이지 예수 믿고 무덤에 내려간 자의 다 부활이 아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 구분이 편지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살전 4장에서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구별이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머물러 둔 사도 요한 부하에게,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 레자의 영감 사명을 개통의 세움을 받은 자만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부활의 순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잘 구분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예수님 재림시에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명의 차이점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와 우리 새일교회 부활 신앙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명,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사도를 세울 때에 자기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우실 때까지 쭉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뭘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 사명 계통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의 계통에 정인된 자격과 사명은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할 때에 그 자격은 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는 참는 인내한, 참고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의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의 선자가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지도 아니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명에서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 발전 계획이 되고 새로운 요한의 영감 가운데 인도한 받은 자만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그 두 번째 성령의 부어심을 받은 자만이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에 성령과 신부가 증거할 때에 가감없이 증거하게 되고 그 영광으로 복을 왕권의 영광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